네, 오늘은 시편 5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으며 표지어는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에서 불렸던 노래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시는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의 기도, 아침의 노래였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 아침은요,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요. 밤의 어둠과 혼돈이 지나고 나서 새로운 날이 밝아오는 시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거나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분주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기를 사모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하루를 의탁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5편은요, 바로 그런 아침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인데요. 본문 내용을 보건대 다윗은 밤새도록 악인들의 위협과 거짓된 공격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를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 속에 머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밝아오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토로하며 간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 앞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언제는 기대와 설렘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는 염려와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와 함께 시작하는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아침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아뢰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요,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겉으로 드러난 말뿐만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의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세상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과는 결단코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잠시 형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확신하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는요, 다윗으로 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서 자신의 주의 길로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을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역시 불의와 거짓이 난무하면서 어떨 때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5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히브리어 하사라고 발음하는 주께 피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1절에 말하기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기뻐 외치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사랑한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께 피하는으로 번역된 원형 동사가 바로 하사입니다. 하사는요, 피난처를 찾다, 숨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위험을 피해서 숨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런 깊은 신앙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하사라는 단어인 것이죠. 마치 병아리가 어미하게 날개 아래로 피하듯이 혹은 위험에 처한 사람이 견고한 요새로 달려가듯이 이 하사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하고도 안전한 피난처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악인들의 위협과 공격 속에서도 자신이 가졌던 힘이나 어떤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하사함으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난처 삼음으로써 참된 안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11절과 12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것은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마치 큰 방패처럼 그를 둘러싸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의 고백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사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요,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 피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요,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대 유대인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불렀던 오늘 이 시편 5편은요,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모든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사의 은혜는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하사로서 영원한 피난처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로마서 8장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 안에 항상 거해야 할 것이고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시편 5편의 기자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아뢰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간구를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을 우리의 하사,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의 방패로 호위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그 깊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